주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사오니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금요일 밤에 8시 30분에 소망홀에서 기적의 중보기도라는 이름으로 기중기, 우리 삶의 무거운 짐들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제거해 주신다 하는 그런 기도회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기중기의 마지막 기도는 예배를 살려주옵소서, 말씀을 살려주옵소서, 주일 예배와 설교를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생활에 이 주일 예배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예배에 관해 준비하면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좀 쿨한 목사예요. 뭐 이렇게 잘 따지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 오셔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나 여러분이 마음만 먹고 기억만 하면 어디서나 기도회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소원과 기대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막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도 목회 30년이 넘었습니다. 이거 뭐 출석 체크를 하게,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잠깐은 돼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몇 달에 한 번씩 이런 기회에 이런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기도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 모든 교회가 그 시간을 기억하고 기도할 그런 때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강력히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이번 금요일부터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예배에 많은 요소들이 있고 예배 마치고 또 식사도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 때 10시, 12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다시 9시로 돌리자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에 같이 식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10시, 12시 하면 식사하기가 그렇다. 그런 분들이 꽤 상당히 계셨어요. 저도 밥 먹는 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같이 모여서 성도들이 식사하는 거를. 그런데 사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살아나는 예배, 한 주간을 또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인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겠죠. 우리가 예배와 말씀을 살려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4년 가까이 매주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그렇게 기도만 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가 예배를 위해 더 은혜롭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혹시 순종할 건 뭐가 있는지, 우리가 교인들과 함께 좀 새롭게 알아야 되고 깨달을 건 뭐가 있는지, 이걸 여러분과 나누자고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쯤으로 기억을 해요. 제가 이제 서울의 저쪽 창신동인가에 살았었는데, 그때는 집에 TV가 있는 집이 드물었어요. 집에 TV도 없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이면 근처 시장 구경하는 게 최고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약장수가 최고였어요. 거기는 진짜 남녀노소,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하여튼 다 그 공터에 모여가지고 그 약장수가 하는 얘기를 이제 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약장수가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요만한 깡통을 가지고 왔는데 깡통으로 색깔을 잘 칠했더라고요.
깡통이 이렇게 막혀 있고 구멍이 좀 뻥뻥 뚫려 있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여기에 여러분이 평생에 처음 보는 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보여주려고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놀래가지고 야, 저 깡통 속에 뱀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오늘은 땡 잡았다 이러고 이제 애들하고 같이 딱 보고 있는데, 이분이 이 뱀을 안 보여주고 자꾸 보여줄 듯 말듯 하면서 또 중간에 야, 애들은 가라. 그러면 또 어른들이 막 가라고 쫓아내면 또 샥 가는 척하다 돌아오고. 왜? 그 뱀 한번 보려고. 근데 이분이 뱀을 보여주듯 하다가도 이 뱀이란 놈이 뭘 먹느냐 이러면서 싹 가다 보면 어느새 약을 팔아요. 또 이렇게. 그렇죠? 이 뱀이 뭐가 좋으냐 하면서 계속 약을 한 3번 팔아요. 뱀은 안 나와. 근데 제가 2시간이나 3시간 가까이 있었는데 뱀은 안 보여주고 다 정리하고, 어른들도 그렇다는 듯이 그냥 가더라고요. 저는 어린 마음에 너무너무 분노했어요. 그 뱀 한 번 보여주면 뭐 덧난다고. 내가 다시는 안 간다. 속았다. 내 친구하고 그랬는데, 저하고 같이 간 다른 친구 녀석들이 있어요. 어차피 똑같이 초등학생인데 지금 생각하니까 얘들은 똑똑한 놈들이에요. 얘들은 자기들은 또 간대. 그 약장수 하는 데를. 그래서 내가 야, 그거 가봤자 속는데 왜 가냐 그랬더니, 야, 어차피 뱀 없어. 얘들은 다 알아. 뱀이 없는 걸 알아. 그래, 야, 너 뱀 없는 거 알면서 왜 거기 있었냐 하니까 재밌잖아. 야, 저는 뱀이 있을 걸로 하고 뱀을 막 기대하면서 2시간 3시간을 졸이면서 기다렸다가 속았다 이러고 왔는데, 얘들은 뱀 없는 거 알아. 마치 어른들처럼 저 약장수가 하는 그거를 딱 보면서 재밌게 즐기는 거야, 그 시간을. 제가 나중에 이걸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제가 오래전부터 목사가 된 다음에 야, 이 시대에는 자칫하면 목사들이 이런 약장수들처럼 이렇게 성도들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여겨질 수 있겠다 하는 그냥 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예배 은혜를 주신다고,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막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런가 라고 믿으려 이렇게 쫙 했다가 이 경험이 안 되고 안 나타나니까, 기도에 응답이 안 되니까 저처럼 속았다. 이래서 신앙생활에 낙심할 수도 있고, 한국교회가 1000만 교회에서 지금 800만 됐다고 하면 이 많은 교회와 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분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재밌잖아. 수십 년간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또 이게 좋은 거야 그냥. 그러니 어느 교회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다 알아. 원래 목사님 저렇게 말하는 거야. 새로 감 믿은 성도들이 막 믿음으로 열심히 하면 천천히 해. 평생 해야 돼. 우리가 예배를 오늘 생각하면서, 사실 예배라는 것도 결국 눈에 보이기에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사실 100명보다는 200명이, 500명이, 1000명이, 10,000명이, 10만 명이 모이면 그 광경부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어느 교회는 이 스피커 시스템이 몇억, 10억씩 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말 좀 과장하자면 마치 옆에서 속삭이는 듯이 소리가 들려요. 우리 교회 어떤 부분은 잘 안 들린다고 해서 제가 신경이 많이 쓰기도 합니다만, 성가대도 100명이 넘어요. 200명이 돼요. 오케스트라도 풀 오케스트라야. 우리가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정말 어떤 목사님들이 자랑하다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참석만 해도 은혜 받는다. 저도 그게 부러워요. 사람들이 어떻게 으쌰으쌰 하면 이 예배가 정말 막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도 있었고, 또 그런 기대를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준비하고 막 갖추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예배가 막
정말 이야 이런 예배도 있나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어요. 한국교회는 세계교회 유명합니다. 너무 이렇게 빠른 시간에 급속도로 부흥하고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세계의 제일 큰 교회들은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으쌰으쌰하고 막 준비하고 갖추고 이런 것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한 이런 예배가 되고 있다면 한국교회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사회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함께 믿는 성도들에게서조차도 손가락질을 받는 그 정도로 추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결과를 낸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와 같은 목사들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오늘 교회를 함께 이루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잘 갖추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수만 명이 모이는 뭐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기대가 커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 어떤 얼마 전에 잼버리 끝나고 잼버리를 구한 것은 K-팝 콘서트였다 해서 요 상암동에서 막 그걸 했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런 모임들, 야구장 그 뜨거운 데도 가가지고 그냥 하는 이런 모임들과 몇십 명이 모이든 몇 명이 모이든 우리처럼 몇백 명이 모이든 이 교회 예배가 다른 건 무엇일까요?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 예배는 사람들이 힘쓰고 애쓴다고만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역사하시느냐,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잼버리 콘서트가 아무리 강력하고 기막혀도 거기에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야구 경기가 9회 말까지 마지막까지 팽팽히 달려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아니 혼자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고민입니다. 내가 애쓰고 힘쓰고 하는 만큼 이게 좀 되면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예배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만나주실까를 우리가 좀 준비하고 맞출 수 있는 그런 길이 하나가 있어요. 성경이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다,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우리가 인정하고 그게 뭔지를 알면 우리가 예배를 그쪽으로 맞추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건 아주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도 자기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제물을 뭘로 드릴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가 아니라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에 드린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고, 거기에 중심은 제물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 대학생 때인가 하여튼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 구절을, 가인과 아벨 제사를 많은 목사님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인은 농사 지은 걸로 예배를 드려서 곡식을 드렸는데 그거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양을 받으셨다. 그런 뜻은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혼동했어요.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걸 신학적으로 해서 하나님은 양으로 드려야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을 완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을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 그 안에 죄악으로 드렸기 때문이에요. 분을 품고 노를 품고 무언가 하나님이 안 받을 만한 이유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을 안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제물도 안 받으신 거예요. 아벨은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도 받으신 거예요.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 자체, 그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대체 하나님을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느냐라고 궁금했던 사마리아 사는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이 원수 같은 관계를 여러분이 아시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대대로 그리심산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리심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신다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야, 그냥 랍비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가장 궁금했던 거, 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주시느냐, 무슨 제물을 드려야 받으시냐와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 우리가 다 기억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도 말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가 온다.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이 예물도 아니고 저 예물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어요. 그게 틀린 번역이 아닙니다. 영과 하는 말은 성령 안에서 드린다는 거예요. 진리로 하는 것은 거룩한 말씀의 진리를 내가 믿고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받으세요? 어느 장소든 누구든 간에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왜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 추상적인 것 같지만 사무엘상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아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그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돌아가면 수천 명의 찬양대원들이 수만 명과 함께 막 굉장한 찬양을 드리고 굉장한 예배를 드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설교자가 와서 막 불을 토하듯 설교를 해도 그 장소에 가기만 하면 은혜를 받을 것처럼 우리는 예상해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그 외모와 외관과 형식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라도 자기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이 왜 만드셨고 우리에게 왜 이 제사와 예배를 드리게 하신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깊이 분명히 다가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아시죠? 사도긴 하지만 저는 한 12년 전부터 이 바울이, 제가 감히 어쩜 나하고 심정이 같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제가 그 서신서들을 참 너무나도 깊이 있게 저의 마음을 비교하면서 읽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읽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 퍼뜨리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죽이러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절대 안 믿었던 예수의 부활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사람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핍박했던 예수를 자기가 전한, 인간적으로 너무 기구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예수 믿고 인생 망쳤는데, 바울은 성도에 쓰는 글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건 더 좋지만 나는 빨리 주님과 하나 되는 게 더 기쁘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정말 깊이 분명히 성령 안에서 이해해야 우리 안에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성도들에게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드려야 할,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새롭게 깨달을 것은 예배가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한국 기독교는 성도들은 제사에 좀 알레르기 있잖아요. 그렇죠? 막 제사 지내면 막 큰일 났었잖아요. 옛날에 7, 80년대는 막 정말 큰일 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제사를 다 드리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제사를 거부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제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죽은 조상에게, 헛된 우상에게,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그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그게 뭐예요? 제물이 있으면 그게 제사인 거죠. 그게 우리의 예배고 우리가 드리는 제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 본당 위에 보시면 여호와 삼마,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도 찬송도 예배의 모든 것도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가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채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 값은 죽음인데 그때마다 다 죽이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겠어요? 제가 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지어도 그 죄의 값 때문에 죽지 않고 죄를 용서받을 길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법이에요. 여러 제사가 있지만 죄를 용서하는 제사에는 죄값을 치르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다른 동물들이에요. 양, 소, 염소, 비둘기. 이미 아시지만 이거는 내가 큰 죄를 지면 소, 작은 거는 비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내 상황이 안 되면 산에 가서 비둘기라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드리면 되는 거예요. 왜 짐승을 죽여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살아있는 무언가는 죄값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죄를 누구에게, 무엇에게? 그 동물에게 씌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법이에요. 이게 죄 용서의 방법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귀에다 코에다 하고 막 굉장히 중요한 장식물처럼 생각하지만 저기는 사실 제단입니다. 사람이 죽는 장소예요. 제사장이 동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이 사람은 그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게 그냥 의식과 행식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그걸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이 동물에게 옮기시는 거예요. 내가 안 죽고 누가 죽어요? 이 동물이 죽어요. 동물이 죽어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제사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제사를 드려야지 왜 예배를 드리냐? 이 질문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 말이 딱히 크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꼭 필요한 거라면 시대가 바뀌어도 해야 되지요. 이게 시대가 바뀌어서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소 잡겠어요? 뭘 잡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편리하기 위해서 동물 안 잡고 이제는 우리가 예배라는 형식으로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그 동물들, 모든 동물들을 다 대신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뭐 천국 가냐라고 말해도 우리는 어차피 나는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지만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그나마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그 예수님에게 옮기셔서 내가 사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뭐 어린 양, 주의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런 설명을 이렇게 잘 듣지 않으면 왜 하나님이 하필, 왜 주님이 양인지 잘 몰라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은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이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억 마리 소와 염소를 딱 들이면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그 소와 염소 대신 죽으신 거예요.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죽음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소나 양과 염소의 피와 죄가 부정한 사람을 깨끗게 했다면, 그렇죠, 그렇게 했었죠 옛날에는.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깨끗게 하고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살게 하겠느냐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바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제사를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고 그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가정 예배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뭐 구역 예배나 순 예배도 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전통적으로 교회가 시작되면서 제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 예배를 드리는 이 전통을 우리도 지키면서 여기서 우리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중에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살아나기 때문에. 실컷 동물을 가지고 갔는데 요거 아까우니까 또 다음에 써먹으려고 안 죽여.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딱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딱 안수한 다음에 죽이는 척만 하고 요거 또 가지고 와.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죄가 용서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핵심은 살아있다는 게 아니고 제물이라는 데 핵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뭘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혹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산제물이라고,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죽어야 돼요? 우리의 옛 생각, 죄 지은 나,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나의 고집과 여전히 믿는다고 해서 안 믿어지는 이런 불신앙들, 우리 승깔들, 요거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죽여달라고 해서 영원히 죽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이거 죽이고 성령 안에 다시 살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를 죽이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가 부활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순서가 어떻게 잡든지 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의 순서에 이걸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준비 찬양이든 참회 기도든 찬송이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죽으면 다 끝나지. 우리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내 욕심을 죽이고. 그래서 주일날 부부싸움 때문에 하고 여기 오셨다. 오늘 예배는 망쳤다 생각 정반대예요. 내가 죽을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그렇죠? 여러분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냥 그렇다는 여러분 정말이에요. 내가 아니 어떤 분 이런 말을, 내가 이번 주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힘들다고. 그러면 그렇죠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가서 너무 죽기 쉽잖아요. 그래 주여 요거 죽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려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제가 토요일도 아니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부부싸움을 했다가 설교를 여러 번 해봤던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자일교에서 그런 건 아니고 저 미국에 있을 때 저는 그럴 때 내가 이런 마음으로는 예배를 인도하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거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예배를 억지로라도 인도하는 중에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내가 의인이라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여전히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구나.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순서는 그냥 지나가는 순서가 되게 하지 맙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거 죽여주십시오. 제가 이걸 죽이겠습니다. 찬송하면서 그 가사 속에서 하나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죽고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전을 떠날 때는 다시 새로운 믿음으로 한번 다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죽음과 부활이 우리 예배 중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주여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살려주시옵소서. 금요일마다 모이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피곤할 때 있습니다. 때로 집중하다가 어떤 할머니처럼 내 눈 떠 있다가 설교만 시작하면 딱 잠에 떨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신비예요. 신비. 괜찮아요. 저는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넘어졌다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게 문제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면 저는 그게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십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졸 수 있고 딴 생각할 수 있어요. 여전히 내가 나를 죽이지 못하고 다른 걸로 방황하다 예배가 끝날 수 있어요. 그래도 예배 한 시간 어느 순간에서라도 내가 죽고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것처럼 나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 살리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의 예배 중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 약장사 하듯 목사가는 설교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게 기도든지 찬양이든지 설교든지 어느 순간 내가 드리는 헌금에서라도 주님,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거룩한 영적인 소통과 교통이 우리 모두의 예배 중에 있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우리 가자질 예배는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